인사를 한번 하시죠. 환하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자 그러면은 은혜 이미 받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은혜 말고 기본적인 은혜 다 받았고 더 큰 은혜 모아 그레이스 받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 은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지나면서 새롭게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새롭게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행의 열정,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나아가고 교회가 전진해 나가고 붕의 기틀이 놓여질 때쯤 되면 제일 배 아픈 존재가 누군가요? 교회가 잘 되면 제일 배 아픈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사탄이 배가 아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틈을 타요. 틈을 타는데 어떻게 틈 타는가 하면 약한 것, 때로는 악한 것, 그것에 틈을 탑니다.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주의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감사가 하면 너희가 영적인 지식과 구변에 아주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서 견고하게 되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처음에 부르심을 입을 때에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요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풍성했고 영적인 지식도 풍성했고 구변 곧 수사학,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인 수사학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몇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가 전해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분쟁이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글로에를 통해서 전해 들어오는 소식의 첫 번째가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예수 믿고 있는데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소송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은사와 은사가 충돌하고 교회 질서가 없어지고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교회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이나 잘 가르쳤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들의 아직도 육신을 붙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틈타서 그들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이다? 그들에게 더 어려운 것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들에게 비유로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에
그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내기를 시작합니다. 크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 인간의 연약함들, 그런데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70주년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변화, 사회의 사조의 변화들, 그리고 지역 개발과 맞물린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 터널을 벗어나와서 새롭게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 은혜로, 은혜를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목사가 완벽해 보입니까? 아니요, 절대 부족하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고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옛사람 성품 속에 남아있는 악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위대한 부흥의 역사,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막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사도 바울은 그것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우고 더 확장시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우리 1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시죠. 1장 2절 1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곧 누군가 하면 고린도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다 하는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되어진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못 알아들을까 봐 어린아이와 같은 말로 쉽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죠.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럼 교회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교회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틈탈 때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제대로 주의 나라로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지속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째는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밭이 뭐 하는데요?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 주인이 작물을 잘 일꾼들을 통해서 심어서 작물이 잘 자라나면 이 작물이 자라나서 누구께 되는 거예요? 주인께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 작물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잘 자라서 곡식은 곡식을 맺고 채소는 잘 자라서 쓸만하고 그렇게 자라게 하는데 그게 뭐냐?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뭐예요? 작물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생겨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바울파가 생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게바파가 생겼고요. 여기도 저기도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때문에 아가야로 내려가서 아덴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2년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고, 처음으로 2년 동안에 양육한 사람이 누구고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분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는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의 도를 아주 자세히 그에게 가르쳐줘요. 그래 그가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배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가 더 잘 알고 깨닫고 나니까 능통한 성경과 함께 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양육했지만 아볼로는 가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능통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아볼로가 너무 설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쓸 거고요. 뭐 바울보다 성경 말씀에 진짜 아볼로가 능통하다. 그런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두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정통 사도가 좋지. 나는 게바파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속한 사람들 다 지들끼리 뭉쳐서 돌아다니니까 나는 사람에게 안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면서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이에요. 거기 그 배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들은 작물이다. 나는 심었고 뭐를 심었습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에 내가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를 놓았고 너희들을 구원받게 했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풍성한 생명력으로 잘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속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사역자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는 매 한 가지다. 똑같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다. 나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주와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자들의 도움을 입어서 잘 자라야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작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은 아멘. 눈을 감았지만 졸리는 속에서도 아멘, 맞다 그러는 분도 아멘. 어제 피곤하셔갖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다면 내 소유권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속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것 갖다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아볼로는 물 줬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아볼로에게 속할 수도 없고 바울에게도 속할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성숙하고 열매 맺게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풍성한 은혜와 은사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속하고 분쟁에 속하고 그런 모습으로 마귀의 틈탐 속에 무너져 버렸다. 틈탐 속에 무너져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우리는 힘있게 기지개를 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속하였다든지 내가 여기서 됐다든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작물들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누가 심었든지 나에게 누가 물을 주든지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아멘. 이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줘도 이 목사는 그냥 목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우리 구역장이 누구든지 간에 구역장은 나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자다.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고 질서 깨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에서 음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정 총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밭으로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 할 틈이 어디 있냐고요. 자라가기도 바쁜데.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되어지는데, 집은 어떻게 지어요? 맨 먼저 터를 닦고 각각 집을 짓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볼을 연결하고 지붕을 덮고 벽을 세우는 거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래,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놨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놨어요. 이게 터 닦은 거래요. 그리고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우고 다른 사역자들이 세우고 각각 성도들이 세워나가요. 그것이 교회인데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교회는 세워놓은 게 교회가 아니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워져 가느니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건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터는 오직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섰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섰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요. 터를 닦은 이는 사도 바울이고 세우는 이는 아볼로와 기타 여러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위에 세웠고 다른 터 위에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향력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울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다른 것들로, 짚이나 이런 것들로 세울 수,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을 해.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을 지을 때는 불로 시험을 해요. 불 지르면 금이나 집 같은 거 이런 건 타겠지.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게 탈까 안 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느 게 남는다라고 말씀 안 했거든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 나면요. 그래서 체질이 불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쓴 공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남으면 상을 받고 이것이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고 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 위한 애씀이 상급이, 영광의 상급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어떻게 될지를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세워야 불타 없어지지 않을까요?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도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들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간 그것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공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바탕 위에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의 기준에 기둥으로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남양주에 어느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큰 교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길이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안 재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갔다 오시더니 한 100m는 되는 것 같다고, 예배당 길이가. 거기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이미 그 교회가 지어져 있었어. 그런데 그 교회의 사정을 잘 들으니까 그 교회는 옛날에 닭장하던 데가 공업지대가 되면서 그것이 공장에서 한 장로님이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월세를 받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장로님이 혼자서 돈을 내갖고 큰 예배당을 지었어.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이 그 공장에 임대하러 온 사람은 임대료를 깎아주고 교회에 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아, 장로님 대단한 분이다.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갔고 사역을 하던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속상해 죽겠대.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별명이 왕장로님인데, 왕장로님의 진짜 왕씨가 아니고 왕이래서 그 장로님 권위 안 들어오고 그 장로님한테 바른 소리 한번 하면 옆에 가갖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저 옆에 교회 있으니까 가라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목사님도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려고 그러면 장로님 마음에 안 들으면 목사님 그만하시죠. 퇴직금 제가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고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요 거기 완전 신도시가 돼갖고 우리 교단 교회만 1,500명 되는 교회가 2개나 있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200명. 사람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사람의 돈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때로는 그런 교회가 크게 외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봐요. 보더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전농교회 주보에는 담임 목사 이름이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냐고 그래. 교회 이름 밑에 대부분 담임 목사 누구하고 밑에 섬기는 분보다가 훨씬 더 크게 이름을 박아놓잖아요. 다른 교회 주보에는요. 그러면서 나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 전농교회가 확실히 힘든 교회인가 봅니다. 담임 목사 이름도 크게 못 쓰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오니까 전에 쓰던 주보 보니까 담임 목사 이름 크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조그만하게 바꿨어요. 부목사들이 왜 바꾸냐고 막 그래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섬기는 종놈에 불과하니까 이런 크게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아멘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도 아니니까.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셔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개인 속에 그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잖아요. 너희 안에. 여기 너희는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대상이 너희인데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개개인 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인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17절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성전 거룩하다는 말이죠.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이 뭐죠? 세속과 더러운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서 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건하게 있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까? 안 거룩해도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을 하시죠. 눈은 좀 감기지만 거룩합니다. 시작. 우리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런데요,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더럽히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근데 여기 더럽히다 라고 하는 말과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원어는요 똑같아요. 푸세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푸세이레라고 하는 격변을 일으켰는데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더럽히다라고 하는 2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파괴하다, 멸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너희가 깨트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고 깨트려 버리시겠다. 똑같은 단어를 강조해서 쓴 거예요. 너희가 거룩을 깨트리면 내가 너희 교회를 깨트려 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한 15년 전쯤에 어떤 세미나를 갔다 굉장히 분노한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거룩하다고만 하면 다냐? 거룩을 내려놓고 세상과 소통하라고. 세상과 소통하라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가 거룩을 내려놓다니요. 거룩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거룩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파괴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의식 속에 거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문화에 따라서 거룩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속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조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쳐두면 안 돼요. 동성애요. 동성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동성애 하는 상태로.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 범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의 습성과 성향 속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고방식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은근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처음부터 타고난 태생적인 성향이라고요. 아니요. 그 문화에 노출된 사람만이 그런 성향을 가져요. 사회적 데이터로도 충분히 나오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냥 들어오게 되면 교회 거룩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파하시리라. 오늘 시대적 사조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 아이 낳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 요즘 시대 트렌드가 그래요. 다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의 원리는 그러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 주의 명령과 축복을 일탈한 것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원리들, 세상의 원리 세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과 효율. 어느 대교회 부목사 출신 후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만둔 이유를. 교구별로 목표를 정해준대요. 그래서 한 교구가 10몇 프로 이상 성장하면 생활비를 올려주고, 하위 10%가 되면 사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옆에 교구에 속한 사람 자기의 교구로 빼돌리기 경쟁이 막 벌어지고, 그렇다. 너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라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만뒀다고. 진짜냐? 그게 진짜래.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냐? 진짜래. 그것을 성경은 허용과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방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리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거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선도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귀 틈타지 못하지만 세상적 방법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 위대한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시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질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 은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